우리가 마가복음 그래서 10장, 11장, 12장 그래. 오늘 새벽이 11장이고 이제 내일이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마가복음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 볼수록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조금 성도들이 충격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오늘도 이렇게 모임하면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과 또 뭐예요? 바디메오. 바디메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었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또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뭘 지켜야 되고 어떤 뭔가를 막 의무적으로 강박관념으로 또 율법주의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뭐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죽는다. 또 주라 그래야 하면 흔들어 넘치리니 주라.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은 뭔가 장사를 하든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남기고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히려 세상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고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려 하고 세상은 싸우려고 들고 더 가지려고 들고 더 많은 것을 빼앗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뭐예요? 오히려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월이면 또 총선이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농객들 하는 걸 들어봤는데 참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을 보여지는 그런 뭐 발전과 과학과 문화에 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나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밑바닥이에요. 우리 뭐 사고 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보여지는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또 의식이라든지 그 사회 문화라든지 그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예언을 할게요. 4월 달에
총선이죠. 2월 달에 공천이죠. 대진표가 나옵니다. 3월 달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네거티브가 시작된대. 네거티브가 뭐예요? 예?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폭로하고 공격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겠다, 자기가 뭐 이게 아니라, 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가 흠이 많으면 그게 뭐 내가 해야 될 이유인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고 약점을 잡고 막 말꼬리 잡아가지고 덮어씌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끌어 내려서 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히려 반대로 해보세요. 만약에 상대 후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뭐예요? 뛰어난 사람이라 그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흠이 많고,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남을 공격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그 죄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버려 두면 세상이 해오던 방식대로 우리도 어때요? 같이 간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 하도 이제 뭐 교회발 뭐 코로나 확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막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한다. 교회가 뭐 빛이 되지 못한다. 소금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요 막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가 사회에 본이 돼야지. 코로나를 퍼뜨리면 되겠냐. 막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굉장히 뭐예요? 수준 높은 교회고,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아주 그냥 무식하고 비난받는 교회고, 그렇게 막 사회에서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으면 안 되고 뭐를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으려면 온라인 예배를 해야 돼요? 우리 대면 예배를 해야 돼요?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고 세상에 뭐를 받으려고?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하고 모이지 말아야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 하는 걸 들었어. 기독교 역사상 코로나가 아니라도 초대교회라도 예수님 당시라도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은 적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은 로마가 교회를 막 칭찬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로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칭찬했나요? 죽이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잘했다고 그게 진정한 복음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는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늘 세상에서 뭐를 당해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예요. 원래 진정한 믿음은 핍박을 받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뒤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3차 순환 예고를 했죠. 근데 야고보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예수님 옆에 우리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을 해요. 내 아들을, 그 둘이 형제야, 내 자녀들을 예수님 왕이 되실 때 한쪽 아들은 오른편에, 한쪽 아들은 왼편에.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거야. 높은 자리에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올려달라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의 엄마나 생각이, 지금 몸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추구하는 목표나 추구하는 그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입니까? 주님의 생각입니까? 네?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세속화적인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그걸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방식은, 제자들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 오늘 내가 친구 목사랑 이렇게 통화했는데, 여기 이제 신도시에 개척을 하니까, 신도시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오잖아. 그러니까 각자 뭐 이 교회 출신, 저 교회 출신, 막 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니까. 예? 목사님 뭐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기들, 예? 전에 뭐 교회에 있었던 뭐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뭐 이렇게 해야 부흥합니다.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교회 떠나가더래요. 진짜 남은 사람들은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응?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은 남고, 막 와가지고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막 설치고 막 나서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요, 붙어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데 지금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큰 자가 되고 싶거든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뭐예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식과 뭐예요?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막 서로 이제 여야를 떠나서 다 뭐예요? 상대방 후보를 막 네거티브 하겠죠. 그럼 예수님 같은 뭐라 그럴까? 너희는 네거티브를 하지 말아라. 그러겠죠? 오히려 상대방을 뭐예요? 칭찬하고 네 자신을 낮추라. 맞아, 안 맞아요? 우리 강서구에 치유하는 교회라고 저희 치유상담 공부할 때 김은식 목사님, 장로교 통합측이신데, 내가 치유상담 공부할 때 강사로 있었던 목사님이죠. 그래서 제 전에 교회 있을 때 우리 부흥의 강사로도 모시고, 이번에 지금 장로교 통합측의 총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많이 싸우고, 막 목사님 막 옛날에 막 여러 번 내쫓으려고 그러고, 막 수없이 막 법정에 쓰고, 막 목사님 고생을 엄청 많이, 옛날에 화곡동 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치유하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목사님 막 내보내려고 막 목사님파 장로파 막 나눠줘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러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뭐 건축하고 막 하면서요, 이제 표를 얻으려고 원래 교인 중에 또 국민의힘 쪽에 또 전 국회의원이 또 다니고 있어. 근데 또 민주당 또 그 강선우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등록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교회인데 서로 뭐예요? 에? 두 후보가 다 뭐예요? 같은 교회예요.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다 같은 교회예요. 에?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에? 두 후보가 다 같은 교회야. 에? 그럼 둘 다 되게 하여, 둘 다 될 수는 없잖아. 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안 그래요? 둘 다, 어느 한쪽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목사님이, 이 코로나 때, 하여튼, 하도 그냥 전 정권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저기 하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 불러가지고 엄청 뭐라 그랬다더라고. 왜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그냥 방에 불러가지고요. 엄청 혼을 냈대. 근데 뭐 국회의원 한 명 바뀐다고 뭐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세속적이고, 욕심부리고 탐욕적이고, 죽이려 들고,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눈에 보였다면 인간들이 예배하고 경배했을까요? 성령님도 눈에 보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반드시 잡아서 죽입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도 우리 이제 10장에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물었다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이 시험하려는 거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고, 또 이혼하라 그러면 또 이게 예수님이 이혼하라 그러면 되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뭐예요? 마음 때문이다. 율법에는 이혼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뭐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13절로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복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죠. 그럼 만약에 어른이었으면 안 꾸짖죠. 환영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고 어린아이고 이건 뭔 차이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부자가 오면은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뭐예요? 멀리하게 하고, 남자면 환영하고 여자는 멀리하고, 유대인이면 환영하고 이방인이 멀리하고, 이러면 돼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오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시하는 문화. 여자들,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무시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무시한다고 교회에서도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 방식을 따라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다 그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세한 것은 저는 주님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요.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별되고 싶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외국에 입국을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 들어가는 입국 라인이 있고 외국인들 들어가는 입국 라인이 있고요. 또 그 비행기 갈아타는 라인이 있어. 소속이 달라. 그 나라 사람들 또 승무원들 직원들 가는 라인이 있고요. 줄이 달라. 줄이. 우리가 어떤 줄을 서야 되는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군대 가기 전에 하도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도대체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요, 군 훈련 4주 동안 받는 거를 하루에 한 페이지씩 그거를 다 써놨어. 별 사람 다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입소해서 뭐를 먹고 무슨 교육을 받고 그 하루 동안의 일지를 그 군대에서 그걸 인터넷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수첩에 작정하고 간 것 같아. 일기를 오늘 뭐라고 무슨 교육을 하고 막 진짜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서 오늘은 뭐하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뭐하고 그 일기를요 그걸요 하루에 한 페이지 내가요 다 읽었어. 밤새서 일단 잠을 못 잤어. 군대 갈 때 밤새서 그 한 달 동안 뭐 하는지를 다 읽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이제 내가 닥칠 일이니까 다 읽고 나니까요, 와 진짜요. 그 군대 부대가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거의 99% 똑같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대가 얼마나 달라요. 신교대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그 걔가 한 말이 똑같아요. 그럼 내가요, 진짜 꼭 내가 만약에 그걸 안 읽고 그냥 군대를 갔으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어휴, 깜짝 놀래고 막. 예? 근데 거의 당황을 안 했어요. 진짜 꼭 내가 이미 훈련소를 갔다 온 사람이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도 당황을 안 했어요. 왜 당황을 안 했죠? 퇴소하는 날까지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하고 뭐 다 교육받았어. 다 그걸 일기를 내가 진짜 고맙더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뭔지 알아요? 군대는 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라든지 맨 뒤라든지 맨 오른 이 갓길에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합하잖아요? 그럼 항상 안쪽에 서야 돼. 안쪽에. 맨 앞에도 안 되고 맨 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갓쪽 있죠. 거기는 절대 쓰면 안 돼. 왜냐면은 교관이 이렇게 막 심부름 시키고 뭐하라 그러고 그게 다 앞줄이든 옆줄이든 요 끝에 줄을 고생을 제일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뒤쪽이라고 그럼 앞쪽을 고생하고 뒤쪽은 아니야. 이게 군대는 뒤로 돌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맨 뒤라 그래도 갑자기 뭐예요? 뒤로 돌아가 하면 갑자기 뭐가 돼요? 앞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앞줄도 안 되고 뒷줄도 안 되고 오른쪽 가쪽이 항상 너무 가운데는 그러고 한 3분의 2 지점에 있으래. 그래서 그래 그게 몸을 사리는 거라고. 내가요 그 교육받고 다 일기를 읽고 갔기 때문에 진짜 집합 그러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갓길에서 맨 가에 섰을까요? 삐집고 들어가서 가운데 딱 쓰는 그러면요 진짜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고생시키는 건 다 가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군대가 내가 속으로 막 웃었지. 야, 진짜. 그리고 뭐 가져가야 되는 거,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 거, 뭐 하여튼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와, 굉장히 군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신나게 했어. 거의 수련회 캠핑 가는 것처럼 했어요. 왜? 다 알고 가니까. 알고 가니까. 지식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요, 진짜 당황하지 않고
지금 생각해도 이게 다 그림이 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방식과 우리가 줄을 잘 서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그 줄에 서지 말고 너희는 뭐예요? 반대로 해라. 반대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제자들이 왜 꾸짖었어요? 이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이제 11장, 10장, 11장, 12장 쭉 보면요. 뒤에 이제 원래 오늘 큐티, 원래 글로 가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성전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 이 뒤에 이 사건들이 다 보면요. 이 바디메오나 이 무화과 나무나 성전 정화 사건이 이게 다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겉만 화려해. 무화과 나무가 11장으로 가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뭐만 가득해요? 이파리만 가득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만 화려하고 보란듯이 보여지는 것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다 껍데기다.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미국에 큰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뉴욕에서 아예 그냥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이벤트나 어떤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을 거의 웬만하면 하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이 어떤 본질에 대해서만, 정말 말씀과 복음과 성령 안에 그 본질에만 집중을 했는데, 뭐 그 말씀과 복음과 그 속에 뭐 깊은 곳에 한다고 뭐 갑자기 무슨 열매가 납니까? 그런데 한 7년, 8년 정도 지나는데 이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점점점 퍼져가면서 그것이 큰 폭포수와 같은 부흥으로 나중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막 그렇게 말씀을 막 집어넣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부흥되고 그게 아니라 한 7, 8년은 그냥 뭐 별로 눈에 띄지 않게. 여러분, 그 대나무 있죠? 대나무가 여러분이 심지를 만약에 심었다 그러면요, 그게 처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5년, 7년은요 계속 뿌리로만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땐 얘가 자라는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미국, 중국에 어떤 그 대나무가 있는데 한 5년, 7년이요 계속 뿌리로만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꼭 그 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5년이고 7년이고 뿌리가 쫙 들어가서 이 자리가 잡힌 다음에는요 막 하루에 막 몇십 센치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쫙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일정 기간 뿌리가 자라는 기간이 지나고는 뭐예요? 그 이후로는 그냥 무섭게 그냥 막 수십 센치씩 팍팍팍 올라가요. 어떤 건물이 얼마나 높게 짓느냐를 보려면 얼마나 땅을 깊게 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가 이제 이 복음서를 계속 저도 연구해보고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 이 3년 안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 별로. 그래, 안 그래요? 뭐 하기만 해? 혼나기만 해. 실제 열매는 언제 맺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시고 사도행전에 가서 열매를 맺죠. 이 뒤에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야고보 요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재밌어요. 보세요. 35절, 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뭐 이거 좋겠냐?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거 성령의 생각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완전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배반을 당해서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넘겨질 것이다.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이방 사람이 넘겨질 것이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뭐예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3차 순환을 예고했어.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채찍 맞아 죽고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는데, 야고보 요한은 마태복음에서는 엄마가 데려왔고, 야고보 요한은 형제인데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는 거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 주십시오. 영광의 자리야. 이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다는 거는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통치하는 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를 장관 자리에, 총리 자리에 뭐예요? 올려달라고. 그 예수님 이 말 듣고 기분 좋았을까요? 실망이 됐을까요? 네? 실망이 되지. 참, 어쩜 저렇게 세속적이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38절.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재밌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네. 우와. 지금요, 보세요. 지금 각자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은 세상적인 어떤 높은 자리에 권력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우리 한동훈처럼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야? 한동훈이야. 맞아 안 맞아요? 장차 대통령이 되실 때 우리를 장관에, 우리를 총리에, 부총리에, 그래 안 그래요? 좀 예수님을, 이들은 예수님이 한동훈이야.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은 지금 내가 죽는다는 얘기했죠. 근데 이들은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려고 그랬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들은 막 육신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지 알아요? 영적으로 대답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걸 혼내고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보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의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해버려요. 그게 이 말이야.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세상의 영광 이런 거 잘 봐요. 세상의 영광인 줄 알고 구했는데, 높은 자리, 권력의 그 자리에 알고 구했는데, 어쨌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선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는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죽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한 거야.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주님 그거를 뭐로 받아들여요? 얘들이 나와 함께 내가 가는 자리에 갈 수 있니? 영적인 것으로 뭐 해버려요? 이해해버려. 제가 이영태 목사님하고 이제 대만 선교를 갔는데, 대만 선교 가면서 이제 그 남쪽부터 이제 그 위에까지 쭉 이렇게 원주민 선교하고 뭐 부흥회하고 뭐 관광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대만을 처음 갔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을 한 두 번 정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고생이고 막 그 중국 사람들 먹는 것도 힘들고 막
너무 고생이야.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 대만 선교 많이 가시니까 저희 이제 찬양팀으로 저희를 데려갔을 때 제가 사모한테 같이 가자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도 안 하고 아마 간다 그래도요, 못 가게 하려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가는 길이 대만이 저는 중국을 갔다 왔으니까 대만을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중국 사람이니까 뭐 할까봐? 너무 고생할까봐. 그리고 나는 고생하려고 뭐해?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원래 고생인데 이제 이 정기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데려가니까 나름대로 막 호텔도 되게 좋은 호텔 데려가고 버스도 막 좋은 거 빌리고 그 통역하는 또 목사님 데리고 오시고 아주 그냥 코스를요 진짜 사역은 사역대로 막 엄청 뜨겁게 하고 또 관광은 관광대로도 하고 막 조리 좋은 데만 다 데려가가지고 내가 아이고 주여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사모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나는 뭐 하는 줄 알았는데 고생하는지 뭐 이게 그러면서 원래 자기들 교인들 데려갈 때는 무지하게 고생시켰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좀 장난 아니에요. 너무 럭셔리 뭐야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 데리고 간다고 나름대로 목사님이 최고로 대접해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교인들 갈 때는 막 엄청 고생시키고 막 거기서 밥 해 먹고 막 되게 단기 선교 그 고생을 했는데 목사님들 같이 또 사역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 번 해본 거야. 뭐 고생도 해보고 막 그런데요. 교인들 데리고 대만 가가지고는 완전 고생만 시켰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어떨까요? 내가 다시는 대만 안 간다. 내가 다시는 단기 선교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고생만 시켜도 이 부정적인 트라우마를 주니까 좋은 게 아니구나 또. 보세요. 저는 고생하고 막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반대일 수도 있겠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자기들이 영광의 자리,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뭐라 그런 거야?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계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자기들은 지금 뭐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줄 아는 이게 지금 니들이 구하는 게 뭔지 아느냐? 한쪽으로는 고마워. 이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뭐예요? 같이 동행하겠다는 거야. 너무 기뻐. 이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 이게 무슨 잔이에요? 영광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청탁을 해. 그럼 그냥 하겠어요? 뭔가 맛있는 거 하나 먹을 거 주면서? 심지어는 뭐 여비를 줄 수도 있고, 주여 우리 아들을 주님 입성하실 때 영광의 자리에 뭐예요? 알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니? 물어봤죠. 뭐라고 대답했을까? 못 받는다 그럴까? 받는다 그럴까요? 39절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들은 세상적인 영광에 막 권력을 잡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말 한 게 실제로는 니들 나랑 같이 고난 받을 수 있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나랑 같이 죽을 수 있어? 순교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은 모르고 그냥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할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뭐예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뭐예요? 받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받는 잔과 세례가 뭔지를 이 내용을 이 제자들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고 그냥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시작. 그렇지만 내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라 그 자리에서 미리 정해놓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뭐라 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야고보, 요한이죠. 여러분,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예요. 또 제일 늦게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사정했죠.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제일 나중에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제일 나중에 순교한 사람은 요한. 어쨌든 먼저 순교했든 나중에 순교했든 이들은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의 권력을 갖고 나라를 통치했습니까? 아니야.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에?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너희도 정말 강조죠? 에? 리얼리, 에? 확실히 내가 마시는 잔, 무슨 잔? 고난의 잔. 더 실제로 말하면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 순교의 잔을 너희는 뭐 할 거야? 이거를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이랬으니까 제자들이 몰라. 만약에 너희가 순교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면 아멘 안 해.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자기들은 그냥 못 모르고 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거기다 뭐를 해버려? 예언을 해버려. 누구 말대로 됐어요? 예수님 말대로 됐어. 그 옛날 이야기 중에 바보 온달과 뭐예요? 평강공주.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 공주가 그 하도 어릴 때 뭐예요? 우니까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너 그렇게 울면은 뭐예요?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 말은 뭐예요? 울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도 우니까 부모가 뭐예요? 너 자꾸 이렇게 울면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막 하도 주입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커가지고 누구랑 결혼해? 그럼 나는 바보 온달이랑 결혼해야 되겠네? 보고 들은 대로 뭐 한 거예요? 말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게 뭐예요? 된 거야. 된 거야. 여러분, 주님의 예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전부 다 예언이야. 그 앞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 성전을 막 헤롯 성전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이 막 어마어마하죠, 뭐 대단하죠. 고난 주간에 나옵니다. 고난 주간 묵상집에 예수님 대단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이 사이즈가 대단해 보이냐? 한마디 던지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AD 70년에 그 성전이 싹 다 무너져 버려. 예수님은 한마디 툭 던진 게 당장은 안 멀쩡한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돼 버려. 누구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야. 봐봐요. 주여,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 네가 내 옆에 앉겠다고? 그 말을 주님 뭐라고 받아들여? 너가 나와 함께 순교하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순교라고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뻐 안 기뻐? 기뻐. 근데 얘네들은 지금 내용을 몰라. 근데 누구 말대로 돼요? 예수님 말. 야, 너 내 잔을 마실 거야. 너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자기들은 세상적인 영광의 길로 가는 줄 알았지만,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죠. 그런데 이들의 말은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명의 길을 가는 것으로 주님이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내용을 잘 보면 뭐 중간중간에 되게 많아요. 이런 말씀들이.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툭 던지는 말인데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면 누구 뜻대로 돼요? 주님 뜻대로 돼요. 주님 뜻대로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적인 방식.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부 다 예언의 말씀이고, 너희들의 생각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 율법주의에 매어서 전통에 이끌리는 자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미쳐서 거기에 그냥 똑같이 행동하는 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계속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것이 아니다. 너희들 세상과 거꾸로 살아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대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제자들의 열매를 못 봐요. 오히려 실망하기만 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당장 제자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거든요. 당장 제자들은 이것을 지금 실행하지도 못하거든요.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당장 지금 당장은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몇 년이 지나서는, 사도행전에 가서는 다 누구 말대로 돼요? 예수님의 말대로 열매를 맺고,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맨 나중에 순교하고, 나중에는 제자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누구 말대로 돼요? 예수님 말대로 다 돼버려. 와,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큐티인가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 타는 것도요, 스가랴의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게 예언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왜 나귀를 탔나? 그게 뭐 보세요, 나귀를 타면 겸손한 거고 말을 타면 교만한 거고,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고 미리 뭐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막 이런 것도요, 이미 이사야서에 다 뭐예요? 예언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을 뭐 하려고? 성취하려고 오신 거야. 예수님의 또 예언의 말씀은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말대로 성령께서 다 어떻게 돼요? 다 예언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무섭잖아요. 지금 이거 말씀 이제 이해했죠? 그냥 뭐 지금 지금 이 내용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근데 이해를 못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주님 말씀이 이 말이 이 뜻이었네, 이렇게 된다고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제자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막 미쳤다고, 막 돈 아깝다고 막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일이 온 세상에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 말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어. 베드로에게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뭐라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세상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 있어요. 모세한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 넌 어디까지야? 광야,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모세가 막 아니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평생 120년 동안 주를 위해 그래 안 그래요? 40년 왕궁에서 또 광야에서 또 마지막 40년을 또 힘든 고생 다 했는데 왜 쟤네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 뭐야? 너는 거기까지야.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모세오경을 쓰잖아. 여호수아 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물론 좋은 거지만 그러면 모세오경은 누가 써? 사도 바울이 전도만 했으면은 오늘날 서신서가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야고보는 뭐 자기가 제일 먼저 죽고 싶어서 순교했겠어요? 아니야. 요한은 주님 나는 맨 나중에 죽고 싶은데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둘 다 주님 오른편에 편했는데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했고 한 사람은 제일 나중에 순교했어. 공통점은 뭐야? 야고보든 요한이든 둘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의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를 우리는 뭐예요?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도 뭐예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훈련이다. 세상을 거슬려 가는 이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잔을, 주님의 세례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